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바꿔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치유,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첫 주에는 전한 메시지, 두 번째 주에는 전한 메시지와 두 번째 주의 메시지, 세 번째 주에는 첫째 주와 둘째 주와 세 번째 주의 메시지, 네 번째 주는 첫째 주와 둘째 주와 셋째 주와 넷째 주의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걸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인생의 생사화복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다.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모든 삶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응답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놓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세상 살기 편안한 방법,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성취되어지는 가장 편안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이 준비이고, 바꿔야 할 것이 바뀌어야 하고, 치유받고 응답 받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뿌리 내린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당연한 길.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런데 우리는 이정표를 다 주어놓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는 보고 따라가라고 이정표를 주는 것이지, 이정표를 주어놓고 아무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따라가면은 내 삶이 얼마큼 편안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따라가면은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았을 때의 삶과 따라갈 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어 놓고 따라가면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정표를 주어 놨는데 따라가지 않으면은 세상 살기 힘들고 헤맬 수밖에 없다.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꾸 헷갈리고 갈등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너무 가슴으로 깊이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시간표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일 뿐이요. 왜? 생존 경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요.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정표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미션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없이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미션은 절대 놓치면은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션은 왜 주냐? 순종하라고 주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응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고, 지혜도 열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경제도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은 축복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들어온 것만 축복이요. 하나님 밖에서 내게 들어온 것은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 화가 돼도 화가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답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응답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사실은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요새는 응답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응답 못 받아요. 요새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성도들 기도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응답이 뭐냐? 응답이 첫째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의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바꿀 것을 바꾸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모든 막혔던 문을 여는 길이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준비되어지고 뭘 준비되어집니까? 말씀 받을 준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분을 갖추는 준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응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내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내용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야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가 아니고 나는 말씀을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는 이렇게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바꿀 것이 뭡니까? 바꿀 것이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써지는 것.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정표를 줬는데 이정표를 안 따라가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정표를 못 봐서 그래요.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산 가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지. 저쪽으로 강원도로 가는 이정표를 보고 가면은 절대 부산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그러면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안주하고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자기 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야. 왜? 이정표는 부산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요하게 잡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왜냐?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관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막혀버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문이 아니고 막히는 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치웁니다. 다 막혀버렸는데 뭐 때문에 막혔느냐? 치유가 안 되어서 그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치유가 안 되어지면 가도 막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치유가 안 되어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되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런 일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림이 닫혀버려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내 삶의 생각과 말, 행동에 치유를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준비가 되어지는 것, 바꿀 것이 바뀌어지는 것,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요. 응답 받으려면 그것부터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요거 해야 된다 할 적에는 여기에 뭔가 들어있구나, 여기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게 미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을 줄 알고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답이 말씀 안에 다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갈보리에 산 언약 성취를 붙잡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지혜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이 갈보리산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거기에서 다 끝냈다. 이제 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발버둥을 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놓쳤던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에 헛거요. 왜냐? 예수님이 다 끝낸 거를 내가 붙들고 맨날 울고 짜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에 순종해야 한다. 왜? 이정표를 줘놓고 가라 할 적에 그쪽으로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왜 어렵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내가 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지? 요거 가지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들 따라간다니까는 막 다 삶을 놓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원했는데, 그러면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지?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이게 미션에 순종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다. 다 감추어져 있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성령 충만이다. 말고 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최고의 보화입니다.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더 원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치유에 대한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속지 마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치유가 세상적인 치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왜 템플스테이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자기의 마음을 다 비우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 터인데 저기에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따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원 가도 치유를 못 받고 교회 가도 치유를 못 받는데 절에 가서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절에다가 막 돈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나는 불교를 믿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는 불로 해가지고 치료되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가 안 돼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 가면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 앞에 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옆에 한번 돌아가는 뿐만 눈만 시퍼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라봅니다. 소름이 팍팍 끼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앉아서 해결 받으려고 하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나 미신, 기운동, 단전호흡 이런 치유는 잘못된 치유다. 무당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확률이
100%다. 약사보살이 병 치료하는 무당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귀신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 같은데 잘못될 확률이 100%다. 저는 무당집에 전도하면서 집사들이 줄 서 있는 것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쪽팔리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갔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치유받아서 해결되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의 문이 열릴 것 같으면은, 그런데 이미 자기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주었으면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이게 속는 거요. 틀린 것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 참된 치유는 복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치유가 참된 치유다. 복음 안에는 해결받는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이 되어진다. 저는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럴 때는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처음에 하고 나서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쭉 앉아서 다 기도받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답을 강단에서 전달을 하니까 그 답만 붙잡으면은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또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분별이 되어지는 것, 준비해야 할 것이 뭔가 분별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삶의 분별, 내가 먹어야 할 것 분별, 내가 해야 할 것 분별,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분별, 뭔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지 보여진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럼 바꾸면 되죠. 그리고 지금 치유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치유되어지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뭐가 치유냐? 본래대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파괴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다. 그래서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복음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아,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너무 내 마음에 체험이 많이 되어진다. 이거를 느끼면서 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완전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이정표를 주고 따라가라고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놓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응답을 놓치고 세상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만 원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어놓고 요렇게 따라가라 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해서 최고의 응답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가서 참된 평화와 행복과 누림이 더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